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거죠. 장자권이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그 아우가 아벨입니다. 즉 장자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는 가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은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장자권의 싸움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장자인 에서와 차자인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인 11 아들과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장자인 처음의 것이 나중에 난 것에 의해서 용도 폐기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 속에 있는 복음, 즉 구원의 계시를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가인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잘못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자는 핵심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건데 가인처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실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선하다는 것이죠. 참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질 텐데 그리고 이 선이 내 죄를 용서할 텐데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참 예배, 즉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는 어린 양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의 구속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일이 곧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게 보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가 여호와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시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자, 그 표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 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가 죽어야만 하는 죄의 벌이 무거워서 죽어야만 하는 그 죄에서 구속함을 면하게 해준다는 구원의 계시를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자권 싸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성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까? 또한 살몬이라는 그 당시 여리고성의 정탐꾼이 라합과 기생 라합과 또 그 예수의 족보를 읽습니까?
보아스도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족보를 입고 다윗도 우리아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리아라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게 되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는 장면 그 자체에서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여호와는 표를 주시는 것이죠. 이 가인이 바로 우리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아벨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드린 자, 즉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표를 받는 것이죠. 그 표를 받는 자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이 이 예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어디서 제사를 지냅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율법이 있는 이곳에서 너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율법으로 이루어진 옛 것들, 옛 언약은 폐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시는 그 구원의 계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에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 때로는 그것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에서 우리는 거짓과 또 우리의 행위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잘못된 윤리관과 성경관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불교보다 못한 그러한 도덕에 또한 수행에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복음이 뭔지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바르게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셨던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항상 굳건히 있게끔 하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를 보나 그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단순한 그러한 이야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이 핍박을 받으며 이스마엘은 왜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야만 하는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배, 거짓 예배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적과 표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가련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계시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설교하는 분들의 단점이라 그럴까요? 이해가 못한 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떠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 말이 허공을 지르는 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말이면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말하는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까?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 정말 복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엉터리 복음과 믿음과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선과 복과 이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아니 미래까지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글자대로 보면서 글자대로 해석하면서 그 글자대로 이성을 대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글자대로 한번 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이 살인자네? 가인은 벌 받아야 되네? 근데 하나님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데,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해줬대. 야, 이거 뭐 성경이 뭐 이렇게 엉터리야? 인과응보의 그 법칙도 안 맞네? 죄를 졌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지. 이런 글자대로 해석하고 인과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몰상식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우의 피,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인 같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가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묘사한 것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사에서 그냥 적용하고 해석한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지켜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여러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